하나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71편 우리 교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저도 종일토록 주를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71장에 있는 내용은 포커스를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한 것은 아니라 혹시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서, 이것은 뭐냐면 나와 늘 동행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71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건져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아오면서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윗이 죄를 진 것은 우리가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 그 앞반절의 내용을 수식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를 이 구렁텅이나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늘 빨리 건져달라, 이런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절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의로 자기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를 건져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나를 당연히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의한 사람이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죄를 싫어하시니 나를 건져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주의 의의 이름으로 자기를 건져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전적인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 내가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을, 죄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니 의로움이 나를 건져서 죄와 분리시켜 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명하여 하시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요셉이십니다.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신뢰했으니까 나를 쭉 건져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럽게 나타냈다. 7절 시작. 나는 무리에게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무리에게 따돌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곤욕을 당했던 그 시대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고백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넓게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핍박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신 일을 드러냈다, 그렇게 합니다. 자,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이 세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늘 버리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소유는 없어질지라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지. 그래서 이 내용이 누구냐, 이 바울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막 산다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어떡할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의미가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14년 그가 쓴 글에 보면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전에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아폴로스라고 하는 단어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는 맡겨진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보다 앞선 다윗은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다윗이 한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마 뭔가 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려갈 스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두컴컴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피할 곳이 없다. 그렇다면 피할 곳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말아 주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거꾸로죠.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을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생일대 가장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이 선택받은 우리의 그 구원의 끈을 놓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이란 말이 시브리 원어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120년 정도 살게 되는데 뭐 130년 살 수 있겠습니다만 120년 정도 산다 그래도 길다고 느낍니다만은 또 어떻게 짧다고 느끼지만은 영생이 단어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죽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고통의 시작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옥의 고통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할 것 같죠.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고통에 억만 배는 더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뭐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영적인 세계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닐 수가 없죠. 그냥 고통의 시작이니까. 안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안 죽. 그럼 그 고통이 면역이 생겨서 덜 아프. 그렇지 않아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살려다 할 수 기회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것을 불공평 사회죠. 천국은 불공평 사회, 지옥은 불공평한 사회. 왜? 그 많은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되겠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우리가 심해질 수 있지만 젊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영적인 저축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저축을 많이 하고 찬양에 대한 저축도 많이 하고 예배에 대한 믿음의 저축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덜하게 될 때 그걸 찾아 쓰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이란 것도 땅에 사는 동안에 저축을 하잖아요.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런 근로의 능력이 없을 때, 수고의 대가가 없을 때 우리가 저축하는 곳을 찾아 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놔서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해질 때,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것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버리지 말아달라. 저는 이것을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해요. 저도 가끔가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에 대한 신앙이 약하지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할까.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두려움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서라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것은 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어요? 또 10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유, 다윗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못 건져. 쟤는 구렁이에 빠졌어. 쟤는 못 일어나.
근데 뭐라 그래?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다. 자, 여기 보면 더욱더욱 찬양할 거다. 밀어내도 찬양할 것이고, 밀어내도 봉사할 것이고, 밀어내도 기도할 것이고, 밀어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다. 이게 중요해요. 밀어내도. 내가 밀어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거든.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자, 14절 시작. 15절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들만 전하겠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 뭐예요? 버리지 말아달라. 자, 또 나중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강조 반복법을 사용했잖아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신앙생활 시큰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이 강한 믿음을 가져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20절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에 보면 심한 고난을 보였다. 그런데 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심한 고난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24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를 모해하며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함이로다. 자,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 모해하던 사람, 수치와 이런 일들 당하게 해달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 종일토록 주의 의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앙 고백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문장을 바꾸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부분,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기를 모해하고 수치를 주고 지혜를 이끌고 가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주어진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